우리가 오늘은 또 다 같이 한번 박수를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하면서 주일 우리 같이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은혜 받읍시다 하면서 박수를 좀, 옆에 사람 보시면서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면서 박수를 쳐주세요. 참 박수 받기 힘든 세상 아닙니까? 네. 살면서 빠지지 않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 이야기입니다. 요만한 유치원 애들도 사랑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좋아 걔가 좋아 그러면 어느덧 그 아이가 좋다 그러는데 엄마는 흐뭇해 하더라고요. 배신감을 느끼지 않는 것 같아요. 청년이 되고 또 결혼할 때쯤에 사랑하지만은 그 사랑에 대한 상처도 많지요. 어떤 사람은 첫사랑이라고 그걸 죽을 때까지 간직하고 있는데 결국 뭐 이러다 저러다 보니 우리의 사랑 이야기가 그냥 이렇게 끝나는 것 같습니다. 노래로도 만들어져 있고 영화로도 만들어져 있는데 보통 영화가 잘 되기 위해서는 그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안 돼요. 항상 새드 엔딩으로 끝나더라고요. 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애절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노래 제목이 그렇더라고요. 노래의 내용이 그렇더라고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라고 얘기해요. 미치겠어요. 낙엽 떨어지는 것, 낙엽 주워 모아 책갈피에 넣는데 사랑 제목이 그래요. 노래 제목이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 혹시 여러분 누가 부른지 아세요? 차중락. 이런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가 주로 합니다. 그러니 어둡고 회색이 자꾸 칠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을 읽으면서 누구의 사랑이냐, 어떤 사랑이냐,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 이야기입니다. 환합니다. 근데 상황은 그렇게 환하지 않습니다. 그 세상은 그렇게 소망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딱 감싸는 예수님의 사랑, 끝사랑, 끝까지 사랑을 이 요한 사도는 13장에서 쫙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옷도 벗고 종려나무 가지를 어디서 수입해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흔들어대면서 예수 우리 왕이여라고 얘기했지만은 이건 조작된, 계획된 쇼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순간 흥분했지요. 이 뭔가 되겠는데?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보다 결국 어린 나비 새끼 하나 타고 오면서 모든 상황을 정리합니다. 그런 게 아니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게 아니야.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이것처럼 한순간에 분위기를 역전시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모인 겁니다. 조그만 다락방인 것 같습니다. 그 일을 겪고 멀리서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는데 온 몸에는 다 먼지투성입니다. 걸어왔기 때문이지요. 좀 씻어야 되지만은 그 공간이 확실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보통이라면 그 물 씻을 물을 준비하고 다 씻을 텐데 씻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모였습니다. 허기가 졌던 것 같기도 하고, 보통은 선생님이라도 먼저 들어가면 누군가 제자가 발을 씻어줘야 되는데 씻겨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들 들어간 겁니다. 다들 모른 척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일반적이라면 모든 유대인 가정의 출입구에는 먼지 묻은 더러운 발들을 씻을 수 있게끔 그 준비를 다 해놓습니다. 이 집도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보통 다 그렇기 때문이죠. 그런데 씻지도 않고 다 식사의 자리에 앉은 거예요.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보통 발 씻어주는 일들은 결코 좋은 일은 아니지요. 신나는 일은 아니지요.
그 집에 종이 있지만 종들도 수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낮은, 가장 쓸모없는, 가장 연약한 종이 맡은 일들이었습니다. 탐탁치 않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랍비의 제자들도 자기 스승의 발은 씻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종이 하는 겁니다. 아마 제자들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난 종이 아니야. 난 종이 아니야. 그렇죠. 종이 아니지. 며칠 전 이곳에 도착하기 전에 그런 일, 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마태복음 20장 26절부터 2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마태복음 20장 2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게 누가복음 22장 24절 이하에도 나옵니다. 그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내가 1등이야. 세상은 자꾸 계급을 매기지 않습니까? 이 뉴스의 교육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순위를 매겼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항상 주장하지만은 국영수 갖고 사람을 점수 매기면 안 돼요. 다음 세대 이야기하면서 자꾸 그거로만 점수 매겨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걸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자가 누구냐? 현 세대예요. 그걸 하지 않고 자꾸 다음 세대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나라가 그렇잖아요. 여기서 똑같아요. 내가 1등이야? 내가 으뜸이야? 아마 그래서 그런지 발 씻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뭐가 그렇게 급했던지 그냥 떠득떠득떠득 다 올라가 자기 자리 하나 다 잡은 겁니다. 그리고 밥을 먹는 겁니다. 이 뭔가 하나 빠졌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보면서 이게 사실 얼마나 서글픈 일입니까? 누구 하나 내 발 씻어줄 사람도 없고, 며칠 전에는 서로 싸웠지요. 누가 크냐, 누가 으뜸이냐. 주님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분명히 가르쳤지만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일과 같이 그 상태로 음식을 먹는 겁니다. 철없는 제자들의 이기심 때문에 씻지도 못하고 먹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너무했다 생각했는지 이런 결심을 하고 이런 행동을 보여주셨습니다. 갑자기 식사를 멈추고 일어서서 옷을 벗고 일반적으로 있는 그 물동이에 물을 떠 수건을 목에 두르고 제자 하나씩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제 주님은 사실 이 죽어가는 시간 속에 있는 겁니다. 사실 마음이 급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13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됐다.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꼭 가르쳐주고 싶은 것 있습니다. 그게 뭐냐? 끝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00번 말해도 소용이 없죠.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18절에 요한 사도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주님이 이렇게 하는 걸 보았거든요. 사랑. 왜? 이제 이후에 가룟 유다는 자기를 배반하고 갈 거예요. 가룟 유다 마음도 찢어지는 겁니다. 은 30냥이 뭐라고 자기의
비전을 팔아먹고 자기의 스승을 팔아먹고 결국 자기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도 참 불행한 겁니다. 베드로 떵떵거리지만은 거품입니다. 결국 예수님 모른다고 도망갈 거 아닙니까? 그 마음의 상처와 그 찢어짐과 갈등과 아픔이 얼마나 많겠어요. 제자 공동체는 어떻겠어요? 믿지 못하는 공동체가 돼버린 겁니다. 형제라고요? 좋을 때만 형제지 팔아먹고 배반하는데 무슨 형제입니까? 산산이 조각나는 이 제자, 산산이 조각나는 교회, 산산이 조각나는 믿음, 주님은 아셨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감싸 안으는 사랑을 보여주시는데,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도 요한은 거기서 그걸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읽다 보면은 이 본문 말씀이 참 구조가 이상합니다. 13장 1절에 주님의 그 사랑, 끝까지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13장 2절에는 갑자기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들어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랑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리고 곧이어 베드로가 틈없는 뻥뻥거리는 소리를 하는데 다 거품입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그만큼 예수님의 사랑과 유다의 배반, 예수님의 사랑과 베드로의 실패, 이게 깊이 연결되어 있어요.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데 유다를 끝까지 붙잡아, 끝까지 사랑하는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갈릴리까지 쫓아가, 끝까지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유다는 어떻겠는가?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 씻으면서 다는 아니야, 다는 깨끗하지 않아. 예수님의 이 고결한 사랑, 끝까지 사랑하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그 제자들 발 하나하나를 다 씻겨주는데 유다는 어땠을까? 얼마나 짜증났을까? 왜 어린 아기를 타고 들어왔냐 이겁니다. 왜 어린 아기를 타고 들어왔습니까? 다 준비했는데 높이 서기만 하면 되는데, 그 관중을 향해서 손 한 번 흔들어 주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 왜? 비싼 항유를 허비해야 되느냐? 이런 불만이 가득. 가룟 유다, 그를 사로잡는 탐욕과 좌절된 야망은 예수님을 향해서 질투, 원한, 증오심을 발산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단이 이미 들어왔다. 겉옷을 벗고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주며 눈을 맞추는 거죠. 유다야, 꼭 그렇게 해야 되겠어? 유다야, 너의 목적이 으뜸되는 거야? 꼭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야 되겠어? 눈빛을 오가며 가룟 유다를 보며, 가룟 유다는 애써 외면하며 이제 어떻게 하면은 본전을 뽑아야 되느냐, 내 인생 그동안 3년 동안 손해봤는데 어떻게 하면은 본전을 뽑을 수 있느냐, 이 생각으로 가득 찬 거야. 그리고 뛰쳐나갑니다. 그리스도 죽일 준비를 하러 뛰쳐나간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가룟 유다의 발을 붙잡고 잡는 거예요. 끝까지의 사랑, 그걸 다 뿌리쳐버리죠. 여러분, 사랑받는 것도 은혜인 것 같습니다. 최고의 사랑으로 대했지만은, 겉옷을 벗고 벗은 몸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었지만은 거부하는, 도망간 제자도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이내 그 놀란 것들을 보며 거부하는 거예요. 주여, 어찌 주께서 내 발을 씻겠습니까? 하면서 거부하며 다른 제자들을 쳐다보는 거예요. 야, 네가 씻어. 지금 예수님이 씻잖아. 내가 씻으리? 가룟 유다가 향유 붓는 여인을 향해서 눈짓했던 그 시기하는 눈짓, 증오하는 눈짓, 그 허비하는 눈짓으로 보냈던, 불편하게 했던 눈짓을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마치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습니다, 거부하는 척하지만 이내 그 눈짓을 다른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야, 네가 씻어. 네가 해야 돼. 나다니엘, 너 주저앉아 있을 거야? 도마, 너 그냥 의심 많아서 그냥 수구정 하는데 빨리 내려가, 네가 씻어. 그래서 베드로는 그럴싸하게 절대로 내 발 씻지 못합니다. 아주 강한 부정을 합니다. 대놓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대놓고 배반했던 자 아닙니까? 앞으로 그럴 자 아닙니까? 얼마나 가증있어요. 예수님은 그의 발을 잡고 놓아주지 않는 거야. 내가 씻어줄게. 후에 너 알아야 돼. 내가 끝까지 널 사랑한다. 내가 너 끝까지 사랑할 거야. 너 놔주지 않을 거야. 왜? 도망가지 않아. 예수님 마음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알아야 돼. 나중에 깨달아야 돼. 그 베드로의 더러운 불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아요. 나중에 알아야 된다. 나중에 깨달아야 된다.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을 향해서 수고했고 허비했습니다. 근데 다 소용없는 일이었죠. 마치 손해보는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손해보는 일. 성경을 보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할 때에 손해보는 듯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린도서 말씀을 보면은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손해보는 겁니다.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니까. 골로새 지역에 있는 빌레몬 한 가정의 가정집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빌레몬에 있어서 큰 마음의 상처가 하나 있는데 믿었던 종, 같이 예수를 믿었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그 빌레몬 주인의 마음에 큰 상처를 줬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야밤도주를 한 거죠. 주인의 폐물을 들고 도망간 겁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그 오네시모가 걸려 들어오는데 거기서 회개를 시키고 주인에게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요?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겠습니까? 이 주인 빌레몬은 예수 믿는다고 이제 와갖고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데 빈 털터리로, 개 털터리로 오는데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이때 편지 하나를 빌레몬에게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예요. 이게 빌레몬서입니다. 읽어보니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빌레몬, 네가 좀 손해를 보면 안 될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게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닌데 너는 지금 유익을 구하지 않으면 좋겠다. 번전도 찾지 않으면 좋겠다. 그동안 오네시모 때문에 손해보는 거 많았지? 손해 좀 보면 안 될까? 예수의 사랑 때문에.
예수의 사랑을 구한다고 그랬고 예수의 사랑을 실천한다고 그랬는데, 이때에 손해봄으로, 네가 손해봄으로 오네시모를 살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완성시킬 수는 없을까? 혹 내가 갚을 수 있으면 갚을게. 이 편지가 빌레몬 서예요. 근데 여러분, 빌레몬이 손해봅니다. 그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손해를 보았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사랑에서 내게, 나 때문에 손해를 받았다면 나도 그를 위해서 손해봐야지 결심을 하고 오네시모를 받아줍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손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다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심지어 잡히셔 죽는 그 시간, 십자가 위에서 제자가 되고 싶다고, 제자가 되고 싶다고, 나를 천국에서 기억해 달라는, 제자의 역할도 할 수 없는, 1초도 제자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러나 제자 되게 해달라는 소용없는, 가치 없는 강도 한 명을 제자로 받아줍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의 말씀에 의하면 가서 제자 삼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는 이 삶을 보고, 이 행위를 보고, 이 제자의 역사를 보고 제자 삼는데, 십자에 같이 달린 그 강도 한 명은 못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아무것도 못합니다. 예수를 위해 헌신하지 아무것도 못합니다. 예수를 위해 봉사하지 아무것도 못합니다. 예수를 위해 지금 사랑하지 아무것도 못합니다. 예수를 위해 지금 허비하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제자 삼아 달라는 거예요. 제자로서 가치가 없습니다. 그를 제자로 삼는다는 것은 손해보는 겁니다. 근데요,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 낙원에 있으리라. 제자 삼아준 겁니다. 제자 삼아준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교회에 가까이 하면 할수록 은혜에서 멀어진다고요. 여러분, 그게 맞는 소리입니까? 정말 그게 옳은 소리입니까? 아니, 하나님과 참으로 가까워지면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랑으로, 그 사랑 때문에 손해 보셨던 겁니다. 한국교회와 서귀포교회,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베드로의 더러운 말을 붙들고 있듯이 이제 곧 뛰쳐나갈, 손해보지 않게 해서 본전 치룰 가룟 유다의 발목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돌아오면 안 되겠니? 이 사랑으로 손해보면 안 될까? 여러분,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염려하지 않습니까? 이게 안 돼서 세상이 교회를 향해 근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손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독생자의 손해.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사랑 때문에 손해보셨습니다. 예수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보이기 위해서 자기 영광을 손해보시지 않았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사람의 모양으로 나와, 허물 많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와 고난을 받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거기서 주님은 손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영광을 손해보고 자기의 생명을 손해보고. 왜? 그 사랑 때문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요한은 계속 다른 문서에서 강조하지 않습니까? 우리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과 행함으로 사랑하자. 사도 요한은 똑똑히 본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손해 한번 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 사랑 때문에, 예수님 사랑 위해서 한번 손해 한번 보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붙잡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꼭 으뜸이 돼야 되겠어? 종이 되면 안 되겠어? 꼭 최고가 돼야 되겠어? 섬기는 자가 되면 안 되겠어? 가룟 유다의 발을 붙잡고 그러는 겁니다. 그게 허비라고 생각해? 사랑으로 손해보면 안 되겠어? 예, 하나는 뛰쳐나갔고 하나는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결심하십시오. 묻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손해보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 나 때문에 손해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나 때문에 손해보셨습니다. 사단은 허비했다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끝까지의 사랑 주님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